저는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욥기서를 들여다봐요. 욥기서 다 읽으셨죠? 경이로운 책이에요. 욥기서가 언제 쓰였냐면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그러니까 BC 5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네노라 하는 유명한 학자들, 문학가들이 어떻게 이런 문학 작품이 만들어졌을까? 그럼 누구에 대한 얘기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욥은 창세기 때 사람이에요. 창세기 때 사람. 그러니까 2500년 전 BC 500년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1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때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35장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욥기서 부분을 그걸 참고 한번 보셔요.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구두로 전술이 돼서 기록에 남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이 됐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원초적인 죄악에 대한 것들이 쭉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욥기서를 보니까 이게 참 그냥 막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벌써 2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을까?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겪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는 동안에 우리 새벽에도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욥기서의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의롭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 고통 찾아올 때는요, 눈 깜짝할 새 찾아오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 오늘도 제가 아는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집회하시고 다음 주에도 지방의 큰 교회 집회가 약속이 됐는데, 목사님 한번 뵈야죠 그랬더니 만나자고. 근데 마침 다음 주에 약속된 그 집회가 취소가 됐다. 그 교회가 타교단인데 지방에서 제법 큰 교회랍니다.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축복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회죠. 이해가 되셨어요? 성전을 우리도 이제 지려고 하는데 성전을 잘 짓고 입당을 하면서 신년이니까 신년맞이 특별 부흥성회 입당과 함께,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준비한 집회인데 다음 주 집회가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 왜 취소가 됐어요? 연락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 교회 짓고 뭐 목회하고 한 목사님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가? 하나님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니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의문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답한 대답이 왜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한다면 어떤 질문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고통이 이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아주 완벽한 곳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도 짓지 않은, 죽지도 않는, 영원히 사는 정말 천국과 같은,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저들이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심판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화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들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지 왜 죄를 짓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죠.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침부터 이것만 한다든지 그냥 반복적으로 인형처럼 로봇처럼 살아야 될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을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이 찾아왔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찾아오는 이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 모든 것이 죄로부터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서가 다루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2,500년 전에 다루면서 하나님 왜 의롭게 산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읽으셨지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욥기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자인데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이 교만하지도 않았다.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또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냥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10명을 위하여서 각각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가정 예배를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0번 예배를 드리는 보통 신앙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인정하는 신앙. 그런데 사탄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토를 답니다. 왜냐하면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가 와갖고 하나님께 토를 다는 것입니다. 그거야 뭐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고 뭐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가져가시면 틀림없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이 욥의 소유물에 손대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뭐 소, 양, 낙타, 집에서 일하는 종들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냥 다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바람 불어왔고 그 밑에 다 그냥 아들 7, 딸 3이 직사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욥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 20절부터 22절까지 욥기서 1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이 이렇게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사탄이 와갖고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저 욥의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악창. 지난주인가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진물이 나서 거기 그냥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긁어야만 낫는 오음이라고도 하죠. 막 간지러워 갖고 그냥 소금을 뿌려도 조금 있다 또 간지럽고 막 진물이 나서 피부가 없어지는 그러한 질환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아장을 가져다가 막 온몸을 긁는데 그때 아내가 와서 그래도 네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가서 죽어라.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명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재산을 소유를 다 잃었다. 건강도 잃었다. 아내가 욕하고 떠났다는 것은요 명예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겠소.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에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방지할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답은 아니옵니다.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고난이 욥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요. 사실은 4명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욥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아버지뻘 되는 엘리바스, 그 다음에 형님뻘쯤 되는 빌닷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나이가 비슷한 소발,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기다리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한참 얘기하니까 제가 가만히 듣다 하니까 이거 그냥 포도주 터진 그 자루처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이 어린, 그러니까 욥의 아들뻘쯤 되는 나이 어린 사람이 그냥 막 주저주저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까지 읽은 내용인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 욥을 친구들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같이 울어주고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거기까지 했으면은 그 친구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진짜 멋지다,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2장인가요? 어디죠? 2장이 어디죠?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다 너무 어쩌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위로가 안 될 것을 아니까. 그 욥도 거기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으면 좋았겠건만 3장 1절에 뭐라 그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화를 시켜서 그렇지, 욥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요 참 말에 실수를 많이 한 사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건 뭐예요? 1차적으로는 부모님을 원망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거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실수를 많이 한 것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엘리바스,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와서 아주 고지식하고 딱딱하게, 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맞는 말이죠. 욥기서 4장 7절 9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틀린 말이 아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엄청난 그냥 재산, 자녀,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의인도 보세요, 욥이 심은 대로 거둔 겁니까?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도 인정해 준 그런 사람인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요, 형님뻘 되는 빌닷이 와서 엘리바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욥의 죄에 대하여서 고난받는 것이다. 욥기서 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네가 만약에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야. 하나님이 붙잡아 줬을 텐데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 그냥 본인들 7일 동안 참고 있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이가 비슷했던 이제 소발, 이 사람 역시 차가운 마음으로 욥이 그냥 너 죄 때문에 했더니 아니다, 자기 결박을 주장하는데, 야, 네가 결박을 주장하는 그 죄 자체가 죄야. 하나님의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한 것 아니냐. 욥기서 11장 2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4절이요. 6절에 보니까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러분, 이걸 카드에다가 써갖고 욥한테 주면은요, 엘리바스 카드의 겉에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욥아, 너 참 아파서 안 됐다. 근데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빌닷은요, 겉에다가는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근데 속에 들여다보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건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타는 얘기죠. 소발, 당신은 아파도 쌉니다. 카드 안에 들여다보니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가장 악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되는 사람이죠. 카드 곁에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아내를 열어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으십시오. 욥은요,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기서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탄과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욥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막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주인공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가 무슨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고통을 제게 주십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욥기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질 않으셔요. 욥의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지를 않으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욥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19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서는요,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 그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 기록된 글인데 욥의 고난의 의미를 알려고 계속해서 욥도 질문을 하지만 언제 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38장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세명하고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어제 오늘 욥기서 말씀 보면 엘리우라고 하는 한참 너여린 친구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걸 모르고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더 안심한 거예요. 아유, 알지도 못한 어린 친구가 막 이렇게 또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욥이 답을 하고 그 다음에 38장 가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답을 주시는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욥기서 38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욥, 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땅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 너 어디 있었지?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있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뭐 UFO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뭐 전 세계에서 자꾸 이렇게 뭐가 보인다, 찍혔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과학자는 이 대해와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에 우리만 산다는 것은 낭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의 수도와 같은 곳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면류관 받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주, 태양 같은 경우 지구의 100만 배라고 하잖아요. 100만 배. 그러니까 저는 영원에 대한 그 시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구만 아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70년, 80년 살아도 그냥 우리 동네 조금 말고 해외 여행 몇 군데 다녀온 것 뿐이지, 이 지구에 대해서도 다 알지를 못하는데, 이런 지구와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별들, 거길 우리가 다 이렇게 다스리고 구경하고 우리 주님과 산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 욥기서에 하나님이 욥에게 야, 내가 이 우주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지 질문한 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레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제가 오늘도 욥기서 이렇게 읽을 때 꼭 기도하고 읽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자꾸 잡생각이 듭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 연대기순으로 안 읽어 설명 안 드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내용이 막 이해가 되고요. 그 단어가 막 살아서 툭툭툭툭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한 30년 전에 제가 회심했을 때 그냥 시험 공부도 안 하고 2시간씩 3시간씩 읽었던 게 딱 30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아까도 우리가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찬양을 했고, 우리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 때 사랑이 이게 사랑이지 뭐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가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다 이것저것 하는데,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처음 믿었을 때 어땠는지 그 내용은 단합 예배 때 제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생동감 있게, 할렐루야, 막 살아서 움직이듯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아지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게 아닌데, 기도하면 또 해결해 주시는데,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데,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77가지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기대하시라 하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와,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지, 이런 일도 하셨지.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2500년 전은요, 글도 잘 모르고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 읽고 지금 2500년 이후를 사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야, 이걸 2500년 전에 이 엄청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77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시고 그 가운데 욥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가,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제서야 주님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준비가 되었을 때 욥이 비로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막 기도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아까 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그럴만 하죠.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한 대화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계속 자기에게 임한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욥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답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욥을 위해서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니 그제서야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깨달은 후에 철저히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요, 인생에 불공평하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불공평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주제가 아닌 거예요. 주제는 뭐냐? 이 고난의 날,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한 일 갑자기 생긴다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사고, 질병이 됐든 재물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그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하지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같은 3년 반의 큰 이 어려움을 겪고도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성도다 생각을 합니다. 뭐 3일 고통당해도 어려운데 3년 반을 겪지 않았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왜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릇까지 말라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서라도 정신 차려 제자리로 돌아와. 근데 곁길로 가는데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제재를 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또 한 가지, 고난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어떤지,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인은요, 고난을 당할 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떠나가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은 고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사용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소녀가 정원사가 예쁘게 꽃을 이렇게 가꾼 것을 봤어요. 몇 날 며칠 구경하다가 가까이 가서 꽃을 보고 향기도 맡고 하는데 그 꽃줄기가 심어진 땅을 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참 예쁜데 이 꽃이 이 더러운 흙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는요, 그 꽃을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그걸 다 털어줘요. 싱크대로 가져가고요, 그 막 그냥 물로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 꽃이 시들시들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시들어서 죽은 꽃을 가지고 정원사 아저씨한테 가져간 거예요. 아저씨, 이거 내가 저기 정원에서 아저씨가 심은 건데 예쁘다 하고 보니까 이 더러운 흙에 있을 수 없어서 끄집어 갖고 싱크대에서 다 씻었거든요. 근데 시들어서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해요, 아저씨.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얘야, 내가 그 꽃을 여기 흙에다가 심은 것은 그 꽃이 여기서 가장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볼 때는 막 흙이 더러워 보여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흙처럼 보이는 고난 고통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내 참된 신앙 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다. 요셉 누명 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그 어려운 고생 끝에 나중에 요셉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형들에게,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 고통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좀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어린 자녀를 우리가 잃게 되었다. 그랬을 때는요, 그 아픔, 그 고난, 고통 당하는 부모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런 고난, 고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 고통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못할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그럼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 제가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세월을 지나가고 이제 산 날보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셔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대신에 그 없어진 거, 잃어버린 거, 그 겪고 있는 고난 고통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청년이 될 쯤 며칠 동안만이라도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며칠만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훨씬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자꾸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고난의 때에 위로할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할 친구들. 욥이 어처구니 없는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을 때 3명, 4명 친구들이 다 연령대가 다르지만 찾아온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 안 하지 않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함께 기도하고 죄를 뿌리고 함께 울어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좋은 친구, 그래야 또 장수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정말 신앙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보고 은혜 받은 건 나누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일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식단도 우리가 조금 더 정비하면 주일날도 와서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세상에 첫날 사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식사도 하고 뭐 셀모임도 그때 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봉사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친구들, 가족들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계속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부활하시고 40일 신방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나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야겠는데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친구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 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친구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을 친구 삼아 정말 우리 아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 살 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계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더 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전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다 말씀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아무것도 안 하면 기대할 게 없죠. 그러나 복 받을 만한 자리로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 만나면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십니까? 복 받을 자리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것만 확인해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하실 일 다 하시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도 무슨 얘기 하겠어요? 돈 많이 버냐? 건강하냐? 그건 세상에서도 다 아는 얘기예요. 말씀 보고 있니? 지금 창세기 다음에 욥기서에 있는데 욥기서 말씀 은혜 받고 있니?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자리 지키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 성령님과 친구 되셔서 보혜사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아멘. 그러면서 점심 때 식사할 때도 그냥 청년들하고도 같이 식사하시고 뭐 가지고 우리 막 30년, 40년, 50년 차이 나는 분들끼리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지낼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이 교회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시려고 금년까지 축복하셨는데 2024년 우리 창립 39주년 맞이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